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종교교회 갈 때의 주제가 솔라 글로리아죠. 솔라 글로리아, 오직 주님께 영광이었어요. 오직 주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개인이 영광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데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 제도도 있고 여러 관습도 있고 여러 가르침도 있지만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말씀에 따라서 그 길로 가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이것이 이제 우리 개신교의 탄생이고 우리는 그 노선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달부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주제로 로마서 12장 이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신 은혜와 은사대로, 이런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성령,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가장 많이 나오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단어입니다. 로마서도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했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는 사람은 뭐를 알게 되느냐?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선교로 가요. 선교. 내가 구원을 받지만 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만 이스라엘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방인에게 갔어요. 고넬료에게 갔고 이방인에게 갔고 오늘날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느냐? 다시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래서 전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십자가와 그리고 성령과 선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 마지막이 이제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맨 마지막에 그런 삶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인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이제 우리는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로 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마지막 주제입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은 삶이에요. 맨 마지막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그대로 가는 거죠. 유혹이 있고 핍박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혹이 있어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저거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고, 저거 능력을 가지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인내 말씀을 지켜서 면류관을 얻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삶이 중요하다.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것이 이제 로마서의 결론이기도 하고 성경의 마지막의 결론이기도 한데,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의 몸을 드려라. 몸을. 마음으로 다 예수 믿어요.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는 예수로 입으로 고백하고, 그런데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입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삶이 돼야 된다. 몸이 돼야 된다. 몸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내 몸을 드려라.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기도를 하는 게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직접 예배를 드리고 직접 기도를 하고 직접 헌신을 하고, 이것이 참된 예배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그리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라. 이게 두 번째였어요. 오늘은 세 번째인데, 오늘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똑같은 말이 세 번 반복되죠. 어떤 단어죠? 생각이라는 단어예요. 생각.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영으로 구원을 받으면요, 영이 새로워지면 뭐로 발전해야 되느냐? 생각이 발전해야 돼요. 생각이 바로 돼야 돼요. 내 생각이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가 돼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건전한 생각을 하고 있나? 이거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창세기를 보면 마귀가 아담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그때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마땅히 생각하고 이상의 생각을 함으로써 아담 하와를 타락시킨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죄송합니다. 간교하느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는데 포인트가 뭐냐면 내 생각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생각, 그걸로 그 선을 딱 긋고 그 이상 넘어가는 그런 걸 하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까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르면 그 마귀의 의도가 딱 드러납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줬잖아요. 모든 걸 주고 주인처럼 누리고 번성하고 마음대로 하라 그랬지만은 생각의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 앞에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그래서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 생각의 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뭐예요? 그걸 넘으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넘으라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하는 나의 분수에 맞는 생각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이때 하와가 그 마땅히 생각할 선을 넘지 아니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한테 쓸데없는 것을 요구하지 말라. 그랬으면 끝나는 건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기서 불행이 시작되고 여기서 죄가 시작됩니다. 잠언서 23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자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랑 같이 먹자, 나랑 같이 놀자 하더라도 뭐가 중요하다? 그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거다. 그 사람의 생각, 행동 이전에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마음을 규정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건전해야 된다. 생각이 통제돼야 되고 생각이 절제돼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각해야 된다. 왜? 은혜로 구원을 받고 십자가로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으니까. 미숙한 사람의 특징은요, 자꾸 월권을 해요. 월권을. 남이 할 것을 내가 해요. 남이 할 말을 내가 해요. 하나님 주는 질서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자꾸 월권을 해요. 가야 될 때 안 가고, 가지 말아야 될 때 가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하고, 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구분을 못 해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내가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느냐, 그 이상은 안 해야 되고, 자기 위치를 알아야 돼요. 내가 공격수, 우리 축구 지금 하잖아요. 내가 스트라이커냐, 내가 수비수냐, 내가 어시스턴트냐 알아야죠. 그 분수를 넘고 그 이상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사탄이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뭐를 둬요? 생각을 둡니다. 생각. 팔려는 생각을 둬요. 행동 이전에 생각을 둬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저도 구하고 여러분도 구해야 돼요. 주님, 내 생각을 잘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준 은혜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는 질서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땅히 생각하고 이상의 생각을 품습니다. 비전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입을 넓게 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다 보면은 사울같이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 내가 사무엘 대신에 내가 하겠다, 월권하는 거예요. 월권하게 되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목사 아닙니까? 내가 목사인데 이러면서 내가 나를 주장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월권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재직인데, 내가 신앙생활한 지 얼마인데, 내가 누군데 감히 나를 이렇게 대우해? 내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하면서 뭔가 마땅히 생각할 이상을 품게 되면은 뭐냐면 그때부터 타락이 생각되는 거예요. 위험 신호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넘지 말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자세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생각이 가장 지혜로운 생각이고 어떤 생각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생각이냐? 이게 뭐냐면 4절 5절이에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사도 바울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 로마 교회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한 부분.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신 몸이 있고 교회가 있고 그것의 한 지체가 나인 것을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람이요, 자기 정체를 너무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우주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소유주다. 건방진 생각이죠. 잘못된 생각이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그의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교회가 있고 또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고 그리고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정체, 이 나라는 존재의 독립된 성격도 알아야 되겠지만은 전체에 속한 나, 전체 공동체 전체에 예속된 일부로서의 나, 철이 나야 된다, 그런 말이죠. 어렸을 때는 자기만 생각해요. 아버지는 누구냐, 엄마는 누구냐, 엄마는 나를 위해 밥 해주는 사람, 엄마는 나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 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 아빠 누구게? 돈 벌어오는 사람. 어릴 땐 그런 거예요. 엄마는 밥 해주는 사람, 엄마는 내 챙겨주는 사람, 아빠는 나를 위해 존재하고 나를 위해 돈 벌어오는 사람. 나를 중심으로 생각해요. 어릴 때는 나만이 최고인 거예요. 그러나 자라면 좀 달라집니다. 동생이 생겨요. 부모의 사랑이 동생으로 옮겨가요. 생각하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형이 있어요, 동생이 있어요, 중간에 내가 있어요. 사과가 있다. 아, 이게 다 내 게 아니구나. 하나 반은 형 거고 뭐 일부는 동생 거고 그 다음에 내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차츰차츰 큰 세계를 이해해요. 큰 세계를. 내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는 바리새인입니다. 베냐민 지파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유일하게 남은, 다윗 지파 다음에 남은 유일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이스라엘의 초대왕을 배출했고 마지막까지 다윗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지 않는 유일한 지파가
그 다윗 지파와 함께 같이 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내가 성씨가 누구다 뭐 이런 자부심 말이죠. 내가 누구다 이런 것처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히브리인이다, 거기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다, 그렇게 생각한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빛을 봤어요.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집에서 길에서 꼬꾸러졌어요.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니?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교회를 알게 됐습니다. 그 안에 내가 있는 자신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유명한 지체론을 말합니다. 지체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일원이다. 특별히 나는 교회의 일원이다. 나는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다. 한 지체가 된 것이다. 한 몸이지만,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지만, 한 몸을 이루고 있지만, 그러나 다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르게 된 사람은 뭐가 있다? 은사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 지체론과 은사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지체로 사는 사람이고 공동체를 위해 사는 사람이고 은사대로 사는 사람이다. 오늘 그 말하는 거예요. 그 이상을 그대로 살라. 그 이상을 뛰어넘지 말고, 그 이상을 초과하지 말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숙하면 싸웁니다, 여러분. 성숙하면 하나 돼요. 미숙하면 분열해요. 지배하려고 해요. 성숙되면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배하는 게 좋습니까? 섬기는 게 좋습니까? 기분은 지배하는 게 좋죠. 내가 지시하고 내가 명령대로 하고 그가 나를 섬기려 기분은 좋지만 여러분, 그러나 지배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해요. 지배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지 못해요. 지배하려고 하고 지시하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나 섬기는 자는 오래갑니다.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에게 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왔다. 섬김을 받으러 왔다. 지배하고 호령하고 대장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거 해야 되느냐, 내가 왜 여기까지 가야 되느냐, 그게 아닌 겁니다. 부모가, 엄마가 자녀에게 밥을 해줄 때 내가 왜 이거 해야 되냐 그러지 않잖아요. 밥을 해주면서 기쁘잖아요. 챙겨주면서 기쁘잖아요. 자녀 경험을 해주면서 기쁘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봉사인 겁니다. 이게 섬김인 거예요. 부분 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비행기라는 큰 비행기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물체로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품과 얼마나 많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엔진이 있고 날개가 있고 꼬리가 있고, 그리고 참 신기한 게 그 좁은 공간에 그 모든 사람을 안락하게 하는 식사도 있고 물도 있고 공기도 있고 화장실까지 있어요. 그 많은 것이 있지만 그 많은 것들이 다 역할을 할 때 비행기는 뜹니다. 뜨고 그 비행기는 모든 사람을 안락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교회인 거예요. 각 부분이 각 부분대로 역할을 잘할 때, 물론 그 부분이 비행기 전체를 뜨는 건 아니지만 각 부분이 역할을 다 할 때 모든 것이 합해서 비행기는 뜨게 되고 운행하게 되고 거기 있는 사람은 안락하게 여행을 하게 되고 착륙하게 되고, 그럴 때 각 부분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각 부분은 얼마나 만족함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부분으로서 지체로서 우리가 역할을 다 할 때 그 축복과 행복감이 우리에게 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6절로 8절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일률적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성과 은사와 체질이 있어요. 은혜는 같아요. 나나 그나 받은 은혜는 똑같아요. 그러나 은사가 달라요. 특징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급합니다. 베드로 얼마나 급합니까? 그냥 뛰어가잖아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은 배반했다나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요한 같은 사람도 있어요. 주시다. 침착합니다. 끝까지 봅니다. 무덤에 먼저 들어갔으나 무덤 먼저 들어가지 않아요. 유심히 관찰합니다. 그러니까 급한 사람도 있고
침착한 사람도 있어요. 허둥대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까지 다 한 다음에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허둥대는 사람 여러분 질착할 거 아닙니다. 급한 사람 질착할 거 아닙니다. 이게 다 은사한 거예요. 이게 다 특징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 우리는 이 다르다는 것에 굉장히 불편해요. 그가 나와 다르면 적입니다. 그가 다르면 대적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건 대적이 아닙니다. 다른 거 좋고 나쁨이 아닙니다. 그 자폐아가 있어요, 자폐아. 그 자폐아의 영화가 있어요. 그 템플 그랜딘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 자폐아 출신의 한 여자, 그 여자가 커서 나중에 큰 미국의 유명한 교수님이 되는 그 얘기인데, 이 자폐아 이 자매가 어디를 갔는데 교수가 돼서 그 자폐아 부모를 위한 세미나에 갔는데, 그 거기는 한 아이가 여자 아이가 있는데 막 뱅글뱅글 팽이처럼 도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교수님 앞에서 얘야 좀 정신없다. 교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되지. 좀 가만히 좀 있어라. 계속 도는 거예요. 엄마가 화를 내요. 아, 좀 그러지 말라니까. 그때 교수님이 이래요. 스탑 부모님. 이 아이는 지금 돌고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돌고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내가 자폐아였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늘 불안해하고 늘 정상적이지 못하고,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그걸 인정해 줬습니다.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고치려고 해서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해 주면서 개발해 주고 참아주고 내 은사대로 잘 키워줬는데, 내가 그런 은사로 잘 커서 지금 이렇게 교수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럽니다. 아야 정신없어. 좀 가만히 있어. 좀 뱅글뱅글 돌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런데요, 그 자폐아 여자는, 그 자매는 그게 가장 편한 거예요. 지금 가장 안정적인 거예요. 돌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름이 좋고 나쁨이나 어떤 그릇됨을 평가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런 말이죠.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일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백인종을 만들고 황인족을 만들고 흑인족을 만들었어요. 24,000개의 수많은 종족을 만들었어요. 종족마다 언어가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그리고 풍습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은사를 인정하기를 축원합니다. 은세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름이 나쁜 게 아니에요. 왜 어떤 사람은 말을 조리 있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을 조리 있게 못해요. 그러나 그 생각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조리 있게 못한다고 야단치고 빨리 조리 있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저도 성격이 급해서 어떤 얘기를 하다 보면 빨리 결론부터 합시다 그러는데 끝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저도 잘 안 되지만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똑같은 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다려주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같이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인 겁니다. 그런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숭이는 나무에서 자라이죠. 사슴은 들판에서 자라이죠. 돌고래는 물에서 자라이죠. 원숭이가 나무에서 자라야 돼 들판에 놨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슴을 들판에서 안 하고 그리고 묶어놨다, 어떻게 되겠어요? 돌고래를 가지고 육지에 놨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 수 없는 거죠. 잠잘 수 없는 거죠. 편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하는 겁니다.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다. 은혜대로 다르다. 다름을 인정하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조심할 게 있어요. 그런데 이 특징이 뭐냐면 나를 위해 주어진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다르고 나만의 기질이 있고 나만의 특징이 있는데 이것이 뭐가 돼야 되느냐? 타인을 위한 거로 쓰임 받아야 된다. 요거예요. 지금 열매라는 게, 여러분, 그 나무가 자기 열매를 먹는 나무 봤습니까? 자기 열매를 먹는 나무는 없어요. 열매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하거나 짐승을 위하거나 다른 존재를 위한 거죠. 은사는 그런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고 공동체를 위한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다른 사람을 위해 썼을 때 축복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겁니다. 돈을 벌었어요. 돈이 많아요. 그 돈 많은 것을 나만을 위해 쓴다. 그건 방황입니다. 그건 타락이에요. 돈을 많이 벌었다. 돈 버는 거 은사입니다. 아무나 못 법니다. 주식 아무나 못 벌어요. 지금 주식해서 많은 사람 돈 벌 것 같지만 잃은 사람이 더 많은 거 아십니까?
20%가 벌었으면요 80%가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인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열심히 돈 벌어서 많은 사람을 위해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합니다. 나이 89세도 건강하세요. 그 건강을 뭐를 위해 쓰는 거예요? 남을 위해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쓰면 어떻게 되느냐?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허무주의. 돈을 많이 벌었어요. 좋은 차 삽니다. 좋은 집 삽니다. 그리고 좋은 먹고 먹습니다. 그리고 좋은 명품 삽니다.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더 이상 허무주의에 빠지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방황하는 겁니다. 불안한 거예요. 어떤 사람 보리밥 먹어도 행복한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은사대로 살았기 때문이다. 자기가 좋아하고 행복한 일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돈 없는 일을 위해 살 것이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지 못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쓸 것이고, 그럴 때 은사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은사가 은사대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은사에 뭐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야구가 공을 던지는데 배트에 딱 맞아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은사가 하나님을 딱 만나요.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뭐 어떤 도구가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 오늘 그 말인가요? 하나님을 만나서 야구에 공이 딱 맞듯이 우리 인생에 그런 축복과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삶이 살아야 된다. 이게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가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줬습니다. 그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 않고 자꾸 내 개인을 위해 쓰고 내 영광을 위해 쓰고 다른 데를 위해 쓰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 은사가 있고 자연적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IQ가 높아요. 어떤 사람은 감성지수 EQ가 높아요. 은사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적 은사는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주는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은사가 있어요. 오늘 7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6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는 은사대로 은사가 다른데, 예언이면 믿음의 은사대로,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대로, 곧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은사를 받으면 은사가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된다. 영적 은사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요. 하나님의 뜻을 명쾌하게 해석하고 분별력이 있어요. 자기가 본 게 있고 자기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미숙하고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 방황하는 사람을 격려해 주는데 어떻게 되냐? 겸손해야 된다.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 돼요.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이 나라 망할 거다. 바벨론에게 망할 거다. 빨리 항복해라. 그런데 옆에 있는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말을 했어? 나한테 그런 말 안 했어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나라 강성한다 그랬어. 이 나라 부유된다 그랬어. 너 나쁜 놈아, 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전하냐? 거짓 선지자가 거짓으로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럽니다. 제 거짓말이다. 제 잘못된 거다. 근데요, 예레미야가 거기까지인 거예요. 알았지만 그걸 하나님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거짓된 걸 알았어요. 그가 잘못된 걸 알았어요. 그가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분수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핍박을 받아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래요. 너 가서 하나님에게 말해라. 그때 말합니다. 내게 준 은사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하 그럴 때 말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뭔가 가지고 있으면 자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말해서 하는데 그것이 믿음의 분량이 너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에 뭐가 들어가느냐? 내 성격이 들어가고 내 인격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남을 이롭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 하나님 주는 분량을 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마땅히 그 이상을 넘지 말라. 이게 그 말인 겁니다. 또 섬기는 은사가 있어요. 섬기는 은사. 섬길 때는 섬기는 일로 해라. 무슨 말이냐? 끝까지 섬기기만 하라 그런 말이에요. 섬기는 은사가 있어요. 많이 섬기는 은사가 있는데 이런 사람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섬김하는 사람이 뭐가 문제냐면 할 때는 섬기고 합니다. 그런데 섭섭하다는 거예요.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왜 나만 하고 있느냐? 왜 나는 섬기는데 안 알아주고 왜 안 도와주느냐?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변질되는 거예요. 섬기기로 했느냐? 섬기면 된다 말이에요. 끝까지 섬기기로 작정했으면 마지막까지 가라 그런 말이에요.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끝내라. 변화가 있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바뀌어도 안 되고 생각이 달라도 안 되고 수단이 되거나 다른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또 가르치는 인사, 진리를 설명합니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친 일을 해라. 다시 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섞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창작하면 안 돼요.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내가 함부로 진리를 창작하면 안 돼요. 어느 때는요 가르칠 때 나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대언자가 나를 말하면 안 돼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 맨날 저희한테 90년대 말에 저희한테 놓고 말했어요. 설교할 때 네 얘기하지 마라. 설교할 때 예화도 많이 들지 말라. 너는 하라는 말만 해라. 왜 네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로 했는데 왜 거기에 네 얘기가 왜 들어가느냐? 우리 조영기 목사님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저희 때. 그러니까 분수를 넘어서 가르치는데 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자랑을 얘기하고 내 학식을 얘기하고 내 경험을 얘기하고 있어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친 일로 끝내라. 다른 생각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위로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것으로 하라. 위로하는 일로 하라.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 이 성실함은 단순함입니다. 구제하는 자가 단순하게 하란 말이에요. 내가 이거 돈을 주면 이 사람이 잘못 다른 데 쓰지 않을까? 이 사람이 그거 가지고 마약하지 않을까? 그럴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구제하는 자는 단순하라. 이거 받으면 어떻게 살까? 잘 살까? 못 살까? 우리나라에 북한에 그랬습니다. 쌀 주면 이거 가지고 전쟁하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구제하는 자는 순수한 마음을 하라.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구제할 때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는 겁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이라, 목마른 자에게 마시우라.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건지, 이거 가지고 예수를 제대로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우리가 알 바 아닙니다. 단순한 마음으로 하라. 그냥 퍼주는 거예요. 쌀도 주고 옷도 퍼주고.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이거는 은사를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못 견디는 분이 있어요. 그냥 퍼주면 돼요. 하나님이 줄 줄로 믿습니다. 다스리는 은사, 이런 은사는 부지런해라. 게을르지 말고. 다스리고 지시하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나는 일 안 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지 말고, 다스리고 지시하는 사람은 부지런해라. 부지런해라. 위치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긍휼히 은사가 있는 사람은 즐거움으로 해라. 기쁜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베풀 때 억지로 하면 이건 뺏기는 거예요.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긍휼을 베풀 때 억지로 하면요 뺏기는 것 같아. 그가 나를 뺏는 것 같아. 그러나 즐거움으로 하면요 주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 그 이상을 넘지 말아라.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알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나의 나됨을 알고 성실히 섬기고, 그리고 은사대로 할 때 하나님 역사가 우리 하는 모든 일에, 우리 생각의 모든 일에, 우리 은사에 주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